어,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회복된 정체성, 이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회복된 정체성. 왜 이 말이 중요하냐 보니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냥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갈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갈등의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을 하십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삶의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게 발생되는 것이 갈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삶의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왜 갈등이 일어냐?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왜 해석이 다르냐? 내가 살아오는 환경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 살아오는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뭐가 뿌리게 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해석을 하며 살아왔느냐? 이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성장을 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해석을 하겠습니까? 내가 자라면서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괜찮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해석을.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그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왜냐?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와 예. 그러니까요. 부부지간에도 삶의 배경이 달라요. 나는 상황 따라서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 그것이 이제 성장 배경이거든요. 근데 부부가 같으냐? 같지를 않아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충돌이에요. 이 속에서 생기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잖아요. 그게 이제 언제 확인되냐?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만났을 때 이래 생기는 겁니다. 왜냐? 이 문제 번호는 다르니까.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다르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요, 요셉과 그 형들입니다. 이들은 늘 갈등했습니다. 요셉은 언약 안에서 현장을 보았고, 형들은 삶의 문화 속에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적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갈등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동생인데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막 충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충돌이 생기면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막 깊어지면.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감정이 깊이 빠져버리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그랬을 겁니다. 음. 그래서 어느 날 상황이 생기니까 야,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갈등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문제와 사건들이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확인해야 돼요. 또 있습니다. 누가 있냐? 어, 그 에서와 야곱입니다. 갈등입니다. 에서는 장남입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차남입니다. 근데 에서는 뭘 가지고 있느냐?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이 없습니다. 에서는 남자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산에 가서 동물 잡아가지고 좋은 요리해서 아버지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장남이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과 에서가 갈등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막 배고픈 에서에게 막 이제 팥죽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럼 장자권을 나한테 주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장자권을 나한테 주어 팔아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알았어 내 장자권 너에게 줄게 팔게 팥죽 한 그릇 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자기가 취한 겁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는. 놀라운 것은요, 언제 벌어지냐.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요. 변장을 해가지고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요. 에서는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누구와 에서와 야곱이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가요. 에서는 야곱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 안 끝나요. 결국 야곱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고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에서는 군사를 키워가지고 지금 오는 겁니다. 군사를 내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합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야복강 기도예요. 생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 전에는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도망 다녔습니다. 이게 뭐냐? 충돌이에요. 충돌. 생각의 차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 현장에 문제가 없더라면 그렇지 않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돌이 생기고 그 충돌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더라면 막 얼굴 찌그리고 뭐 좋은 말도 아닌 말을 막 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근데 얼굴을 찌푸리고 나쁜 말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고 가시돋친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해석을 했더라면 나쁜 말 안 하지요. 오히려 복된 말을 할 겁니다. 좋은 해석이 됐더라면. 근데 나쁜 해석을 하면요. 가시돋친 말을 하겠죠. 나쁜 해석을 했으니까. 이 말은 지금 내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작동되어지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왜곡하여서 우리가 곧 어떻게 될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사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죠. 어렵다 이런 얘기.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많아요. 문제가 없으면 호호하고 그러면서 잘 지냅니다. 문제 터지면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등이고 충돌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마가다라 방의 성도들 충돌이 생겼죠. 다락방의 성도들 충돌이 생겼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마가다라 방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해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목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말이 안 되지. 하나님 모독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다락방의 성도들을 어떻든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다락방의 성도들은 뭐냐?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후에 삶의 실제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 보게 하셨어. 내가 못 잡고 봤는데 이렇게 이제 확인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확인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성도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목사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모독죄야. 그 막 죽여야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문제 생기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충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충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건 원역자 보여줘.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적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만약 들리냐는 중요하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가르치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셔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역사들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했습니다. 열두 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니까 그 성벽이 너무 완고해요.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아주 튼튼한 성벽을 쌓아놨고 그 성벽을 지키는 군인들을 보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12정탐꾼이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정탐을 한 거잖아요. 확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12명이 똑같이 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정탐꾼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보냐면 믿음이 준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요 현장을 외면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돼. 현장을 우리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현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만만치 않거든 이게 현실이. 야, 그 완벽한 성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구인들이 있어. 믿음으로 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돼 맞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겁니다. 현실을 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떤 건가 이거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현실을 보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현장을 보아도 현실 우리가 감당이 안 돼. 그럼 결국은 믿음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거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장을 보면서 뭘 봤냐?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하셨냐? 내가 너한테 그 땅을 주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당연히 해라 해결할 것 같으면 해라 이렇게 했을 건데 이 말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었다 했는데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이 말을 왜 주셨는지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를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실제 가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싸운다면 우리는 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현장을 다 파악을 하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확인되어지면 거기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여호수아 갈렙이 받은 응답이었죠.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응답을 받게 되죠.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 사건들이. 그리고 우리가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던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현장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의 어떤 정치와 경제의 흐름과 삶의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마의 어떤 정치와 삶의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로마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를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로마가 전 세계의 정치력과 어떤 경제력과 어떤 삶의 문화를 대단히 영향을 많이 입히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거냐. 그러면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이 흐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언약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 그 로마 황제, 그 황제에게 이 복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래 로마 황제 그 현장에서 나오는 이 정치 그 현장에서 나오는 이 삶의 문화 이 경제력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황제를 바꿔야 돼. 그래야 이게 그림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어요. 로마 황제를 만나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게 뭐냐? 갈등이 뭐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갈등이 없다면 언약 붙잡고 기도도 안 될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도 이 갈등이 없더라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응답으로 와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와 사건을 왜 일으키셨는지 응답이 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확인되어지냐면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전도 제자가 필요하죠. 진짜 전도를 알고 전도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1천만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세계를 복음화 하려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이런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왜 1천만, 1당 100이니까 그래. 1당 100. 1당 100이니까 그래. 그래서 이거 확인, 이제 응답을 받게 된 거. 이거 어떻게 했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그래서 1천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생육의 복입니다. 1천만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생육의 복이에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 요괴벳이 모세를 준비하듯이 준비하면 돼요. 요괴벳이 모세를 준비하면 됩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하듯이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생육의 복을 주시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계를 복음하기 위한 1천만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생육의 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정말 응답으로 와야 되는데 이걸 응답으로 받지 않습니다.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걸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사랑 좋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좋은데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럼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진짜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그 속에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제자가 나오는 거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세상 속에서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관계에 깨져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사람들이 이거 무시할 겁니다. 왜냐? 내가 좋아서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된다고?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풍조가요. 그냥 풍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언약과 그냥 형식적으로 붙잡게 만들고 진짜는 뭐냐? 자기와 소통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진짜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대화가 안 되어집니다. 그냥 세상 풍조 속에서 대화가 되어질 것뿐이에요.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 우리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전혀 가능하지 않죠.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이 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려고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땅.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땅. 다시 말하면 혼돈
한 현장. 혼돈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혼돈이 뭐예요? 갈등이잖아요. 세상 풍조. 이게 나를 혼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이게 막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공허하잖아요, 공허. 왜 공허하냐? 죽으라고 살았는데 나타난 열매가 별로 없어. 막 죽으라고 했는데 이 인생이 참 이상해. 그러면 이제 공허해지는 겁니다. 생을 걸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 그러면 이거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공허잖아요. 음. 죽으라고 살았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공허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정복해서 삶의 가치를 알고 삶의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현장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을 살리려면 1천만 제자가 필요해요. 1천만 전도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육의 복을 주셨고 그 생육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정복하는 겁니다. 땅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지. 이 말은 뭐냐? 사단이 못 들어오도록.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오는 사자처럼. 오는 사자처럼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땅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했던 것처럼 사단의 통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조직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게 다스리는 법입니다. 읽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시험이 뭐냐?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뭐라고 말하냐? 내게 절하라 이렇게.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그거 네가 보는 거 다 주겠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내가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은 결국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뭐냐? 사단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이 현장,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법입니다. 그 언약 보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왜 회복된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았어요. 사실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생육의 복도 누리고 정복의 복도 누리고 다스리는 복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셨거든. 그러려면 우리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사건이 생겼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한계가 왔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습관과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하나 그리스도로 각인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뭐 말로만 24하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말씀을 붙잡고 24 해야지. 각인하도록. 그러면 분명히 응답할 겁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응답 우리도 받게 되고,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 우리도 받게 되어지고,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응답 우리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